오늘은 신속히 행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러니까 유다 쪽에 가까운 쪽의 총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이 일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했을 때 이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물 전각에서 진짜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앙메다라는 궁성에서 저희가 이제 수산성과 앙메다 이 두 곳을 이 당시에 거의 수도와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한 곳이 더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수산이 아니라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지원하고 또 물질을 공급하기를 원했음을 이 다리오 왕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의 권위를 더 세우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이 일에 더하여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하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약속된 후원뿐만이 아니라 다리오 왕은 추가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경비를 끊임없이 줘라, 이렇게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성전이 완성됐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 무질서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틀이 완성된 이후에는 또 그것이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허에서 채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한, 번제에 필요한 동물들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공급하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또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같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세금 중에서 이 다리오 왕의 자산 중에서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공급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의 답신을 보면서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계속하게 하라,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다리오 왕의 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대로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경비와 그 이후의 비용까지도 다 제공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이 제사장들이 우리 왕들을 위하여 또 우리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까지 이 두 번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공급받고 또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칙령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벌하라. 그러니 이 왕의 명령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이 다리오 왕의 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 공사가 완성되도록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이며 또 이 일을 막는 자는 누구든지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다리오 왕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동하여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다니엘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왕까지 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는 이 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을 때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었을 것이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거의 평생을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을 드러냈던 역할을 했던 다니엘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다음 왕인 다리오는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는 내용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처럼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유다인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었다라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 만약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와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남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또 바벨론에 남아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패턴은 단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끌려갔죠. 포로처럼 끌려간 것으로 창세기는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 총리의 역할을 다니엘처럼, 사실은 다니엘이 요셉처럼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더 맞겠죠. 이렇게 바로의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비단 보디발의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었고 또 나중에 추후에 보면은 처음에 요셉이 끌려왔던 모습처럼 마치 포로가 되어 있는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요셉이 씨를 뿌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드러냈던 그 모습이 나중에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지금 보여지는 이 패턴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오히려 유다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온갖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물론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왕이 후원을 했지만 또 모세의 때에는 왕은 대적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였지만 풍성함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성막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경험, 내 상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크기를 나의 경험의 크기에 맞추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 이후에 모세의 때에도 하나님은 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도록 물질과 상황들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정말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씨앗을 땅에 심는 이 장면도 너무나 귀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에 당장 하나님의 전이 완전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이 이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우리의 선교적인 사역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켠으로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그 에스라서에서는 예수아라고 이름이 표기되어 있죠. 이 예수아처럼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고 대적들의 방해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앗이 분명하게 우리가 더 가꾸어야 할 때라면 초라해 보이고 그 지대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처럼 이 일이 맞나라는 생각을 나의 힘을 돌아보며 한번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힘을 더하여 주셨던 그 스가랴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훨씬 더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써 이 일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렇기에 저희가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더 적기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포함하여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역사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속히 행할지어다라는 이 다리오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일에 우리가 이것을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